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77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제가 여기에 와서 조금 전에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제 머리 가운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생각이 제 머리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사람을 거느린 장기와 같은 그 여자가 동리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지 못하므로 그는 아주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리는 여인들과 더불어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피하고 그 시간들을 피해서 아주 더운 때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던 불쌍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더운 꼭딱지에 먼지를 날리면서 그 여인이 우물가에 나올 그때 시간을 맞춰서 예수님께 그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까지라도 내가 메시아라 하는 공포를 하지 아니했지만은 그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으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주님은 한 영혼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의 당신의 신분과 아울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라서 그래 비록 사람의 숫자는 적지만 예수님의 심령으로 하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방법을 어렵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아주 쉽게 만들었을까? 만약에 어렵게 만들었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집사님들이 하늘에 가기 참 어렵겠구나. 나는 무식하는데 지식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는 방법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아프리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 그러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폭발적으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문명 국가인 아메리카, 저 유럽, 아시아에 잘 사는 나라들은 점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아주 참 사람들 하여금 공포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1시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용서함으로 말미암은 구원. 우리는 지식이 많든 무식하든 우리 지위가 어떠하든 점이 어떠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용서만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일관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용서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은 누구나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내일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얼마나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지 그 사실에 대하여 좀 이야기해요.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 지난 7월 18일에 미국에 어떤 법이 통과되느냐 하면 천재법이라는 법이 상하 양원에 통과되어서 그리프 대통령의 사인까지 받았어요. 이 천재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내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져서도 좋습니다. 한 마을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청년으로 하여금 온 동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는 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열심으로 수학을 마치고 시간이 좀 있어서 친구들이 있는 곳에 좀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노느냐면은 이 노름을 하고. 그래서 이 청년도 노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는 그래 했지만 지금은 그와 더불어 인연을 끊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자기가 임하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아주 모범적인 생애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을 벌써 뒤에서 이렇게 볼 때 과거에 하던 것들이 조금씩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조금 가까이 그럴 때 친구 하나가 야, 너 하라 아주 억지로 그게 함께 노름판에 앉혀 두었어. 근데 노름을 해보니까 내가 1년 동안 핏땀 흘리고 먼지 먹고 이렇게 하던 수학보다도 손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돈이 자기가 돌아오거든. 야, 이 사람 돈 버는 것은 이렇게 쉽구나. 그래서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 앞에 돈이 수두룩하게 모아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 일단 빠져나가는 자기 얻었던 돈들이 하고 빠져나갔어.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야. 본전을 생각할 때 그만둘 수 없어요. 야, 또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야, 내가 돈 꿔줄게. 하라. 잃어버리고 그만둘 수 있냐? 그 본전 찾아야 되지. 그래서 또 꿔줘서 하고 또 꿔줘서 하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너 재산이 아무리 많았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틀어봤든 나올 것이 없어. 그래서 노름판을 딱 준비시켰어. 그때 이 청년이 마음 가운데 내가 당했구나. 그래서 욱하는 바람에 자기를 유인해서 노름판에 참여시키는 그 친구를 탁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매스컴에 방영돼 가지고 그 미국의 그 주의 법은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급기야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 이 사실이 신문에 이 보도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이 청년, 불쌍한 청년이 지금 사형 언도를 받겠구나. 그러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은 이 목사가 가서 청년에게 청년이여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죽어서 삽니다. 또 내일은 저 교회 목사가 와서 청년이여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므로 믿는 사람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매일같이 다른 교회 목사들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까지 신문이 배달돼서 그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청년이 남은 다른 사람을 사형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날이 곧 다오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말하기를 아니야. 이 청년은 죽어서는 안 돼. 그냥 둬서는 안 돼. 우리가 일어나서 구명운동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명날이 나고 구명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구명운동한 탄원서를 주지사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 주지사가 가만히 이 사실을 볼 때 이 청년은 평소에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지만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이렇게 서명날이 내서 주지사에게 올렸어요. 주지사가 가만히 이것을 볼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명운동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청년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그래 한 것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 주지사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한 생명을 살려봐야 되겠다. 사형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의 조건은 목사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만날 수 없게 돼. 그래서 이 주지사가 사명장을 쓰고 그 다음에 목사의 가운을 입고 그 사형수가 있는 감방으로 갔어요. 그 감방에 왜 가서 접근할 때에 이 사형수가 청사를 보니까 목사가 또 오거든. 매일같이 무슨 사형 언도가 변해서 무기형이 몇십 년으로 유감이 희망적인 기별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예수님 믿으시오. 그러면 죽어도 부활합니다.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늘 이런 마음의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목사가 또 오는 거예요. 오지 마.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 주지사가 이 사람 내가 한번 살려보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시금 사무실에 가서 의자에 앉아서 생각해봤어요. 이 청년이 살 사람이 못 되는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 그래서 다시금 벗었던 가운을 입고 그 감방 앞으로 갔어요. 그 전보다 더 큰 소리로 경하고 반항하고 오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이거 안 됐다. 내가 한 생명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거절한 사람에게 생명을 연장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섭섭한 마음으로 의자에 기대 있는데
마음 가운데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 주지사의 신분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너 한번 해봐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가 용기를 내어 가운을 입고 딱 갔어요. 갔대 역시 그보다 더 강하게 오지 말라. 왜 나를 괴롭히냐? 그래서 그런 소리를 누가 들었냐 하면은 간수가 들었죠.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간수가 나올 때 주지사님이 가운을 입고 옆에 사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형수가 고함을 지르고 가라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간수가 사형수에 가서 야, 너 누군지 아냐? 너 주지사님이야. 너 손에 지사님의 손에 든 것이 뭔지 아냐? 너를 용서하기 위한 사명장이야. 그럴 때 아이고 내가 몰랐습니다. 또 한 번만 좀 오셔달라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수가 주지사에게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한 번만 와달라 그럽니다. 이 주지사는 아니야. 나는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주지사는 다시 이제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집행하기 와야 이제 집행관이 이 사형수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럴 때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기장을 좀 핀제지하고 펜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갖다 줬더니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이 사형수가 동민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동민 어르신 여러분, 이 못난 이 사람을, 이 소자를 살리기 위하여 구명운동을 일으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제 조금 후에 사형 집행을 당할 것인데, 내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죽여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명운동을 일으켜서 주지사로 하여금 나에게 사명장을 가지고 온 그것을 내가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동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그 다음 말이죠. 한 사람도 없나니라.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죄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의인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오늘 좀 이야기를 할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선고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죄를 범하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는 초점을 주어질 때 그들에게 주어진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여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요한을 보내셔서 전하는 기별이 뭐냐?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 용서만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 용서를 받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용서함으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방인에도 전파되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으면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기회를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기를 원해요. 하늘에 가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할 때 우리는 넉넉히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구원을 얻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방법을 마련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하냐?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넓은 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좁은 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근데 이 문은 아주 좁고 협착해요. 사람이 자기 몸으로도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협착한 문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덩어리에 많은 짐을 딱 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성경자들 말씀하시기를 들어가기를 원하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건 뭔 뜻이냐면은 그 문을 행하여 하루를 여행하고자 할 때는 덩어리에 졌던 짐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는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해서 하늘에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넓은 문을 통해서 덩어리에 보따리에 잔뜩 치고도 하늘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목적한 바 하늘을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행을 하는 가운데 한 곳에 이르렀어요. 그것은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아주 토박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 선지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만나러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보호하셨던 손을 거두실 때 광야에 불뱀이 침범했어요. 그래서 백성들 막 물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난다. 그렇게 명령을. 그때 어떤 많은 사람들은 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도 많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뱀의 독이 온몸을 퍼져서 심장 날려서 심장에 숨을 헐떡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흐려서 거의 죽을 직전에 이르고
많이 물렸든지 병독이 얼마나 많이 번졌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 그러나 믿음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쳐다보지 아니한 사람은 죽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들은 저희 힘이 빠지고 눈이 완전히 흐려질 때까지 금방 나을 수 있는 치료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상처만을 비탄해서 고통과 확실한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어요. 쳐다보기만 하면은 살 수 있었을 것을 자기 상처만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참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료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뭐냐면 사라, 안약을 사라, 흰옷을 사라, 금을 사라, 사라 그랬어요. 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거래, 내가 뭘 사려면은 우리가 뭘 내놔야지? 돈을 내, 돈을 내놓고 뭐 물건을 사. 그 값어치만큼 내놓고 또 물건을 사.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돈도 없이 값없이 살아. 이거는 뭐 돈으로 사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또 무슨 말씀이냐면 사라 하는데 뭘 사라? 보물을 사라, 진주를 사라.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이 보물 진주를 사라.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밭을 가는 농부가 이 밭을 가는데 이분은 가난했기 때문에 밭을 간 밭은 자기의 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밭인데 품 파는 거예요. 이 밭은 돌이 없는데 유명한 밭이. 이 매일가 매년마다 이 사람은 이 밭을 가요. 그런데 그날은 좀 깊이 바람쥐어든지 이 밭을 가다 보니까 뭐 덜그럭한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이 밭은 돌이 없는 밭인데 그래서 소를 세워놓고 파기 시작. 봤더니 돌이 아니라 뭐이 발견했어요? 보물을 상자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그려놓고 집에 가서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래서 이 밭을 사야 이 보물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는 이 자기 소유를 팔 때 남기면은 안 돼. 다 팔게 돼 있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물건이 뭐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너의 죄를 내놔. 그리고 내 의를 받으라. 너의 죄를 나에게 다오. 그리고 나의 구원을 너희가 받아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잠언에 무슨 말씀이냐?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나는 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할 때 내 정성, 내 애정,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같이 주님께서 원하신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영감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너의 죄된 마음을 나에게 다하고 그리고 나의 용서를 내가 받으라. 아이고 내가 이걸 읽을 때 야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나에게 오너라 나와 더불어 의논해보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주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일에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이게 구원 얻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 방법.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구속 곧 죄사함. 구속과 죄사함은 같은 뜻이에요. 의롭다 하는 것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용서만 받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돼요.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흠없는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우리를 받아주신다. 문제는 죄 있는 그대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니까 돗다리를 잔뜩 쥐고 좁은 길로 걸어가려 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자, 조금 더 좀 설명해 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 그러면은 양을 흠없는 양을 선택해서 끌고 뜰에 와서 양부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럼 내 죄는 어디 가요? 양에게로 옮겨가요. 그럼 내가 칼을 들고 양의 목을 찔러요. 그래서 양을 잡고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린 다음에 그 피는 누가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요. 죄인이 할 일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심하게 뿌리잖아요. 그럼 내 죄는 양에서부터 심하게 이제 예수님에게로 죄가 옮겨지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부터 용서받고 자유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요. 성소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이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기금의 사업이 아니에요. 뜰에서 용서받은 것을 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점점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뜰에서 하여야 할 일이라 그 말.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을 잡지도 아니하고 피를 흘리지도 아니하고 자복하지도 않고 그냥 성소에 따라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자, 그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결심하지만은 우리의 품성에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결심했지만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아요. 왜?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유일의 조건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결심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품성의 변화의 작업을 시작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작도 안 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그런 거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의 조건은 오직 용서만 받으면 구원을 얻게. 용서를 받자면은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용서할 사람은 성령께서 먼저 후회케 하신다. 후회한 그 영혼은 급기야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용서를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이것이 구원 얻는 방법.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유일의 이유는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정하신 방법은 우리 자신을 반수구에 떨어져 깨어져야 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치스러운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폭도들에게 예수님께 조롱하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겠어요. 십자가에 내려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보혈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단은 그렇게 왔다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받으시기 위해서 채찍을 몇 번 맞으셨다고? 2번이나 맞았어요. 예수님의 맞으신 채찍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나무 방패기, 맞대기에 끈을 이렇게, 가죽끈을 이렇게 그 가죽끈 끝에는 동물의 이, 또 납 있잖아요. 납을 달아서 휘시는 이게 무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리한 이를 동물의 이를 하니까 얼마나 예리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덩어리를 때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벗은 몸에다가 이 채찍을 맞았어요. 5번 맞고 10번을 맞고 그럴 때 예수님의 살은 이 무기로 가한 납과 뼈에 묻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덩어리에는 혈관이 터졌어요. 계속해서 때릴 때에
예수님의 터졌던 혈관은 피가 튀었어. 이것을 몇 번 맞으셨다고? 2번이나 맞았어. 예수님께서 왜 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십니까? 왜 이런 참혹한 고통을 당하심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고 참으셨나요? 왜 참았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참혹한 어려움을 당하시는 유일의 이유는 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은 예언적인 귀로 안목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참으시고 견디시고 끝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24장로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다. 그의 멸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고 영원히 찬양을 하니, 이것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치르신 그 참혹한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정성과 성의를 바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릴 때 다 찬양하여라, 그 찬송을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래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멀지 않아 이제 오실 텐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어떤 사람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양쪽에 강도들이 달렸죠.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이 강도들도 폭도들과 같이 하나님을 조롱했다. 영신 가운데는 그 두 강도가 다 조롱을 했더라고요. 아닌데, 오른쪽 강도는 아닌데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강도들 그랬더라고요. 그렇구나.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을 때 희망이 없이 그렇게 했지만은 이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건지시고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 오른쪽 강도의 머리 가운데 스쳐 들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 이 오른쪽 강도는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이렇게 인생을 마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숨이 가빠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위하여 머리가 흔들린 이 순간에 이 강도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이 오른쪽 회개하는 강도는 죽어가는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관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을 위하여 이 비참한 이와 같은 고통을 참고 계시는데 이 마지막 판에 이 오른쪽 강도가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맙게 여겼던가. 얼마나 고맙게 예수님 오신 목적과 이 강도가 회개하는 이과 일치할 때 이 죽음 직전에 있는 나에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회개한 이 강도의 고백을 예수님께 들으실 때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 그 강도의 마음 가운데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이 강도의 마음 가운데 떠온다. 네가 진실로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화가 있어서 이 예수 믿는 맛이 이렇구나. 이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거라 사람들이 그걸 규범을 해야 돼.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이고 지옥 가기는 아주 어렵고 하늘 가기는 그렇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산다면은 이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군중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움직여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내다보셨어. 내다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떠오른 생각이 민수기 20장에 있는 구리의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도움을 눈앞에 둔 채 멸망하여 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통근했는지 모르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에 분하고 억울했는지 모르고 왜? 오른쪽 강도처럼 고백만 하고 믿음만 발휘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이걸 하지 않고 멸망하여 가는 이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는지 사단에게 쏟고 사람에게 쏟고 자신에게 쏟아서 멸망하는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죄가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꿰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를 아셨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없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아셨다. 또 군중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분을 눈앞에 둔 채 너무나 주님께서 분하고 억울하고 그러한 것을 여겼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군요. 그대가 어떤 사람이건 그대가 어떤 사람이건 혹은 그대의 생애가 어떠하였거나 상관없이 그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거든 어떤 생애를 살았든 그거는 상관없어. 그래서 로마에서 보면은 넘친다 세 분이나 그럽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어떤 죄라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는 없어.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고 남음이 있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친다. 어떠한 고질적인 생애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하늘에 적합한 품성으로 변화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거든 혹은 그때가 어떠하였거나 상관없이 그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대는 회개하며 반석이신 예수 위에 솟아있지 떨어져야 한다. 이 철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시오.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가 다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고 죄 있는 그대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죄를 애지중지하게 보물처럼 간직한다. 그래서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다고 하는 그때 그 다음은 내 고귀한 보물을 나에게 다오. 그 보물은 뭐냐? 내가 죄를 애지중지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 죄를 나에게 다오. 그리고 나의 용서를 받아. 그리고 나의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멀지 않아 아니 곧 오실 것입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뇌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쳐 주시는 모든 그릇된 것들을 남김없이 주저없이 주님께 맡기고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깃들게 될 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기별을 들을 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런 세계를 살 수 있다. 그 말. 아무쪼록 우리의 세계 속에서 이 놀라운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경험되고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미루는 우리들에 대하여 주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신 고마우신 주님이시여 이제 주님께서는 멀지 않아 주님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을 다리러 오실 그 귀하기 이제 문 앞에 이루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이 황금 같은 은혜 기간 동안 주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겸손히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여 남김없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용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곳에 부복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주님의 놀라우신 용서의 혜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언제나 오실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기필코 성공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